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서부터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쯤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의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아 놓아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전도서 저자의 말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며 우리가 참 지혜 있는 자로 정말 우리 인생을 옳게 그리고 열매 있게 그리고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영화와 그리고
또 풍성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누렸던 인물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입니다. 이 세 편의 글을 우리 인류에게 남겨줌으로써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정말 진정 행복하고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철학적이고도 아주 신학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전도서에서 우리 그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고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다 허망한 것이다. 이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잡으려고 뭘 하지만 잡을 것이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6장 9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행복의 그 메시지와 또 재물이 주는 풍요로움과 인생의 그 즐거움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쏴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요.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거짓이 난무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구마구 휘저어놨던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 비진리들, 또 어그러진 생각들, 어그러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바람 또는 뭐 이게 물로 싹 휘어버린 거예요. 그게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6장 10절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쭉 펼쳐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헛된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 6장 10절서부터 12절이 그 후반부 전체의 서론인데 그 서론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미 있는 것을 무엇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마치 이 세상에 뭐 있는 것이 다 이전부터 있었고 새 것이 하나도 없다. 해 아래에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 같은 거거든요. 세상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볼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탓하거나 그것을 대적한들 소용이 없다. 실제로 본인이 참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상당히 무익하다는 것을 자기가 많이 알게 됐다. 12절에 보시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아냐. 나한테 무엇이 좋은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이 세상은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7장에 이제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것이 현명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다 이거예요. 참 지혜를 찾는데 또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을 발견하는데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나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데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렇게 이분이 자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상대적인 그러한 형태의 이분의 통찰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7장 1절서부터 쭉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죽음이다 이거죠.
인간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잘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인생을 깊고 멀리 살 수 있는가 하면 망가뜨릴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사실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노력하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숙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참 지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분은 세 가지 의미의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5절부터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즐거움을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세 가지 낫다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이 얘기를 하면서 5절부터 7절에 결국 우리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좀 들어라. 그래서 제발 좀 우매자의 그 시덕거리는, 6절에 보시면 뭐예요?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은 이것도 헛되다. 이거 헛된 얘기 하지 말고,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모욕처를 망하게 한다. 이 탐욕과 뇌물, 이런 물질과 탐욕에 이렇게 휩싸여서 망가뜨리는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잘 좀 들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1절서부터 4절에 죽음에 대한 묵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 10절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또는 끝에 대한 또 다른 묵상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낫다. 이게 좋은 이름이라는 게 명성이, 그 사람의 명성이 기름보다 낫다. 기름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연회를 베풀 때, 연회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덕망이거나 귀족이나 왕일 때 이렇게 좋은 기름을 이렇게 발라줬다고 그래요. 손님에게 이렇게. 오늘로 얘기하면 뭐냐면 좋은 향수를 또는 좋은 향료를 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이 그걸로 치장하게, 또는 좋은 화장품을 치장하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향수 또는 좋은 화장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명성이 낫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분이 하면서 죽음 얘기로 바로 넘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1절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무리 묵상해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죽음을 묵상하다가 좀 죽음 처음부터 얘기 들어가니까 좀 약간 가벼운 얘기 시작하고 들어가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장이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 다음 문장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거 이분의 주장이.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죽는 날이 더 낫냐?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냐? 그것은 뭐냐면 2절 후반부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거를 생각하는 게 그게 영혼의 유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3절에 거기 가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웃음이 뭡니까? 4절에 보면 초상집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즐거운 파티와 연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희덕거리고 웃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슬픔에 잠기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이게 돌아보는 것이 인생의 영혼에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상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이게 묵상하면서 이게 초상집에 갈 때마다 그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줬던 이 지침을 늘 좀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때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집전하기도 하고 장례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꾸준히 장례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 그분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분이 이 세상에 남긴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묻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분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 가족들이 너무나 화목하고 가족들이 이분의 그 돌아가심을 너무 애석해하면서 그렇게 많이 슬퍼하는 그런 집이 있는, 인생의 그 값이 결국은 이 죽는 날 장례식장에서 야,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떤 내용을 살고 뭘 남겼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볼 때 초상집에 가서 한번 돌아봐라.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귀를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좀 더 8절서부터 이제 10절에 보시면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다음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을 생각하며 야, 그 왜 내가 이제 시작을 하다니, 야, 이제 정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일을 추진하고 자기가 그걸 꾸준히 이렇게 인내로서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의 두 번째 습관이 바로 이거든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게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내가 시작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끝낼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많은 거죠. 끝을 생각하면요, 이게 멀리 보게 되고요. 끝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생이 마라톤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이게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그 조그만 사건과 일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뭐 조그만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뭐 좀 즐거우면 뭐 굉장히 기뻐하거나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더 의연해지고 좀 더 초연해집니다. 근데 그 끝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지를 잘 못하고요. 참지를 못하면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짜증을 내고 조그만 일에도 뭐 화가 나고 말해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치적 면을 봐도 그렇고 경제 면을 봐도 그렇고 사회 면을 봐도 그렇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요새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전철을 타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뭐 보시나 이렇게 보면 이게 저기 보시면 뭘 보시냐면 만화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 웹툰이라도 봐서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자괴감이 생기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끝을 생각하며 인내로서 자기의 길을 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일들과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연해 갖고 그냥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지 말고 멀리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마칠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오늘을 살면 훨씬 낫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다 이게 아니라 이분 얘기야 훨씬 낫다 이게. 그런데 한 가지 지침이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붙들려 갖고 말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회한에 빠져서 자꾸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와 다른 오늘을 비관하며 살지 말라. 절대로 지혜로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를 살 때
미래를 마지막을에서 비추어진 현재를 살아야지 과거에 비추어진 현재를 사는 일에 혈안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과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미래를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의미 있게 꾸미기 위한 과거의 성찰이어야지 우리 자신의 오늘을 붙들어매고 무너뜨리기 위한 성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 이렇게 막 성찰을 많이 시켜요. 성찰을 많이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어두움을 자꾸 보다 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내 인생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성찰은 뭐냐면요. 그런 어두운 시간들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망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성찰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그 감사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분 장중에서 움직여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게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했는데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제 제가 섬겨왔는데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야, 정말 이런 날만 같다면 목회는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그 준비하는 우리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게 수고를 안 하셨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왜냐하면 저는 뭐 거의 1000여 개 이상의 수련회를 제가 준비해서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련회가 잘 준비된다고 수련회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또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제가 택한 것은 후자였죠. 어차피 준비가 잘하든 못하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이번에는요. 와, 이분들 준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수련회가 안 좋으면 와, 저분들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어쩌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큰 기쁨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그러면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6년을 자꾸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장면마다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감사함을 주셨고 또 아주 귀한 분들을 또 하나하나 보내주셨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준비돼서 드디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쫙 풀어주신 거구나. 이게 그냥 하늘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저희 교회 스토리를 쭉 묵상하니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쁨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다음 우리가 6년을 달려가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게 참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볼 때도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좀 더 낫다 이거예요. 지금보단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면서 지혜가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요. 이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나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이게 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지 않느냐.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를 병행시키시는 거예요. 곤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 헤아리지 못하게 의도를 가지고 하신다 이런 표현보다는
와,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구나. 어떤 때는 공고한 날이 오고 어떤 때는 기쁜 날이 오고, 예? 또 다시 공고한 날이 오고 막 이렇게 막 섞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이분이 뭐냐면 좌우지간 기쁜 날이 오면 마음껏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오면 좀 생각하라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인지 생각하라. 왜냐면 그 다음에 또 기쁜 날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멀리 봐야 되거든요. 내 인생이 지금 이 고개가 다가 아니라 그 고개 너머에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남기고 싶은 그런 큰 이야기가 끝이 어딘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갈 때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공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공고한 날을 주셨거니 생각하시고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번 수련회처럼 기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셨으니까 또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려운 얘기를 우리에게 또 하나 들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부터 22절에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길을 잃고 살지 말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이분이. 그래서 15절의 내용이 사실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야, 저런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말이야. 저런 사람들은 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때, 와, 저렇게 버블이 살고 말이야,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분이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어지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린 결론은 17절에 좀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냐.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참 이게 좀 중용의 도를 얘기하는 건데 좀 이렇게 고개가 좀 끄덕끄덕 되지도 하지만 조금 갸우뚱하죠. 근데 더 심각하게 갸우뚱하는 게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마라. 네 명이 목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적당한 악인은 돼도 되냐 이거예요. 악을 저지르되 적당하게 악을 저지르고 살면 되냐 말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건 18절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냐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벗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게 둘 다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걸 벗어나게 하신다는데 그게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극단을 피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양극단을 피하면서 자기의 길을 갖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악하면서 적당히 우매하고 적당히 의인이면서 적당히 지혜로운 길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의 해석의 실마리는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냐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냐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예를 들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종이 네 앞에서 뭐 너를 막 칭찬하고 너한테 좋은 말을 할 것 같지만 잘 듣다 보면 그 녀석이 그 뒤에서 딴 말 할 때 그 네가 듣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워낙 인생은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은 그런 거다. 그런 얘기면서 의표를 콱 찔러요.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지 않냐. 너도 가끔 그러고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게 불평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사람이 좋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이런 면은 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얘기할 때 또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성경은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뒤에서 뒷공론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도 그러지 않냐? 갑자기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다 이게.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는 말을 다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그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라. 그건 뭡니까? 그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도구마에 빠져갖고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너무나 열정적으로 막 꼭 그래야만 되는 말이에요. 교회도 꼭 그렇게 가야만 되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막 신념, 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신념을 갖고 막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 우리가 험악한 세월 속에 살다 보면 또 교회가 굉장히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패망한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로우면 스스로 직궤에 넘어가서 패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나친 의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거든요. 예수님께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엄청난 욕을 들어먹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아마 아주 그냥 걸판지게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주에 저주를 누르시고 그러셨어요. 지나치게 의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독침을 놓으시는 거죠. 지나친 의인은 뭐예요? 자기가 의로운 수준보다 더 의롭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보다 더 높은 의로 사람들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이데올로기가 생겨요. 이데올로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말을 섞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 다퉜어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지나친 의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패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 활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의인답게 살지 마시고 뭐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사시면 돼요. 제가 적당히 살려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뭐 훌륭한 목사가 되고 뭐 여러분에게 뭐 다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저를 뒤에서 씹기도 하고 적당히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좀 지적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에 또 다 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저도 적당히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말씀드리니까 다음 주에 투표할 때 여러분의 표를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선에서. 예? 아주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면 열정을 그분께 드리고 또 안 주시면 안 주는 대로 또 편안히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right now, 지금이 아니라 장기간 걸쳐서 10년, 20년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같이 모색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꾸 이상론에 이렇게 휩싸이다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교회는 절대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소그룹인 그 제자들도 이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광야를 가는 여정 속에 있고 적당히 망가진 사람들이고 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기한 전에 죽는다 이거예요. 제명에 못 죽는 거죠, 이게. 제명에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인이 뭐예요? 지나치게 자기가 우리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 여러분과 저 다 조금씩 문제가 있죠, 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또 막 어차피 망가진 거니까 내가 막 갈 때까지 가다 확 이렇게 가버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거요. 그럼 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서 죽든가 망가지든가, 그죠? 아니면 뭐 철창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든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요. 악을 획책하고 말이에요. 이 지나친 건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망가졌으니까 망가진 터에 더 많이 망가지겠다든가, 자기는 나는 이런 놈이니까 어쩔 거냐 그렇게 한다든가, 예?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뭐냐면 의인으로나 악인으로나 지나친 것은 뭐예요? 탐욕과 분노로 인한 것이 결국은 이 지나치다는 것은 뭔가 탐욕이 있고 뭐예요? 뭔가 분노가 있고 뭔가 자기 안에 이게 있는 그 감정적인 그 자기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운동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참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긴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만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러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순수한 동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은 순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려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망가졌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분에서 지나치다가 망가진 거, 자기가 그런 그 부조리한 세상에서 자기가 그걸 막 해보려고 다 망가진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분이 뭐예요? 굉장히 그 지혜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실제로 하나님께 지혜도 구했고, 그리고 25절에 이 사람의 노력이 나와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네? 노력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지금 6장 9절까지 이 사람이 연구를 얼마나 나름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분이 연구한 걸 논문식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수필식으로 이것도 했고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덤성덤성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얘기냐면 난 그렇게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24절이에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능히 누가 통달하랴. 통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고 또 알려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예, 진정한 이제 이렇게 자연과학을 한다든가, 예? 그런 분들이 우리 들려주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무엇을 모르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거에 빠진 건 이분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고 끝까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퀘션이거든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결국 거기서 어떻게 빠진 거냐면 쾌락에 빠진 거예요. 쾌락에.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28절에 이제 그 얘기 26절에 마음의 올무와 금을 갖고 소는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여인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의 열왕기 하와 역대기 하를 이렇게 보면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이렇게 쭉 보면은 뭐냐면 이분이 후궁들을 굉장히 많이 둔 거예요. 1000명.
천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천명을 두고 이 사람이 이제 지냈잖아요. 지냈는데 후궁을 천명 둔 것은 자기 그 아버지 다윗보다 많이 둔 거기 때문에 좀 지나치긴 했는데 그것이 이분에게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후궁들이요 가져온 종교가 있었어요. 자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자기 그 조상 대대님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신전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이분이 신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신전도 많이 지었어요, 이분이요. 그 지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되면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용인할 수 있었을 수 있겠어요. 예? 예? 종교 정책을 좀 융합 정책으로 포용 정책을 쓰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두 사람의 선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결국 어떤 것에 빠진 겁니까? 이분이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 종교적인 쾌락으로 넘어가신 거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쾌락, 종교적인 엑스타시만큼 강렬한 쾌락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 쾌락의 끝을 맛보려고 이분이 끝까지 가시다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인생을 망가뜨린 분.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승 같은 올가미에 빠졌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빠진 게 아니라 그 올가미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신전을 짓고 거기서 신전 제의를 행한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가 지나치게 뭘 하다가 이게 보세요. 이쪽 극단으로 간 사람은 이게 안 되면 이쪽 극단으로 가거든요. 또 이제 쾌락도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되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27절부터 29절의 마지막을 무슨 얘기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그런 얘기하면서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줌으로써 지난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쟁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참 지혜를 얻어갖고 인생을 의롭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여자 1000명 중에는 아무도 없고 남자 1000명 중에는 한 명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 폄하 발언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인용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여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본문이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 폄하 발언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개인적인 지금 회한에 빠져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후궁이 자기가 1000명이에요. 자기 궁에 그 남자들도 그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후궁 1000명인데 거기에 제대로 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정치적인 결혼을 했고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자들이 거기 하나도 없었죠. 그 다음에 자기 궁전에 있는 남자들 중에 제대로 된 애가 딱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쓸 때가 어쩌면 이 사람 말년이잖아요. 초창기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의를 가지고 막 자기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의 왕국을 이어받고 막 성전 짓고 막 제대로 나갈 때는 아주 좋고 훌륭한 관료들과 사람들이 가득했겠죠. 예? 자기 궁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맛이 가서 쾌락에 빠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궁에 안 남았겠죠. 다 어디론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친구들 대부분 다 빠져나가고 자기가 볼 때 괜찮은 친구 하나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좀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뭐 그러면 1000명 중에 하나도 없는 것과 1000명 중에 하나 있는 것 그러면 뭐 남자가 더 낫다는 증명이 됩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1000명에 하나 있나 1000명에 하나도 없나 1000명에 한 100명쯤 있는데
여자는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뭔가 되는데 이 1000명 중에 하나 있나 1000명 중에 없나. 그 하나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이제 어떤 분들이 자기 읽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투사해서 읽는 거. 그게 이제 성경 해석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투사해서 읽어내는 거.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명확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문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하고 제대로 되고 변변치 못한 인생들을 살고 있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도 주시고 사람에게 그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지 꾀에 넘어져서 저렇게 그냥 망가진 인생들을 살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한탄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분의 강조점으로 돌아가면 뭐냐면요. 지나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이 중용을 지키면서 말해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자기 본성에 합한 대로 자기 영혼에 하나님 주신 그런 분복대로 소박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냥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너무 뭐 그냥 대단한 거 한다고 하고 막 이래가면서 막 열불 내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다가는 뭐예요? 제명에 못 죽거나 또는 지풀에 망하거나. 그게 다 걷어져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것들이 다 내려져야 진정 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이 솔로몬의 회한 속에서 던져준 그 말,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하지 말고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권면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런 기쁨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또 다음 6년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이 정말 재미없는 세상에서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아름드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간다면 전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무 지나친 데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무 코앞에 있는 일만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중심을 하나님께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여라 또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양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바로 지나친 우리의 욕심과 지나친 집착과 지나친 것들을 내려놓고 참 주님을 부드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